교체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적 전투라는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라는 그 자체가 갖는 진짜 의미들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이 예배는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 얼굴 봐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 속에 그 자체가 하나의 안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제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고, 되도록 저하고 눈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만든 메시지의 방식이 아니라 박윤선 박사가 그렇게 한 수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같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귀를 날마다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 속에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4가지 이로 이야기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이는 에너미, 적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두 번째는 이큐먼트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에너미는 뭐냐면 결국 적이 누구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씨름이 아니라 악한 권세자와의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을 가건 어느 곳을 가건 또 소위 말해서 제가 이거 영적인 원리로 이야기 드리면 교회 안에서마저도요, 우리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도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뒤에 있는 악한 마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디테일하게 하면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도 악한 마귀의 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주관자라는 말은 이 땅을 온전히 다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 환경, 가정 그 모든 요소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요, 매번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사람하고 싸우게 돼요. 근데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요, 자꾸 딴 데 가서 싸워요. 자꾸 자기 부인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계속 싸우는데 뭐가 안 맞네 뭐하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밑바닥에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교계에서 좀 많이 그만두게 돼서 좀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전에 그런 분 있어요. 상담학의 우리나라의 권위자였는데 심리학의 권위자였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강의 듣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리 상담학과 심리학을 끝까지 공부해보고 가르쳐봤는데 마지막 가면은 이해 안 가는 영역이 있더라. 그분의 얘기예요. 이해 안 가는 영역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심리와 상담에서는 아무것도 답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 심리학 상담학을 저도 공부를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끝에 가면 내버려 두세요. 압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답을 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상담가들도 뭘 끌어내는 거지 누군가에게 뭐 어떤 제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요, 맨 밑바닥에 뭐가 존재하냐면 영이 존재하고 있고 영적인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그 교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맨 밑바닥에는 사람은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탐욕이 끌어오르고 어떤 욕심이 끌어오르고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듯이 마귀가 임하면 마귀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 그만뒀어요. 학생들이 하도 난리쳐서. 근데 저는 가끔 그 교수님 이야기할 때 보면 맞는 말들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분이 축사 사역까지 하고 축기 사역까지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목사면서 교수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이들한테는 불편한 얘기로 존재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뭔가가 내 안에 끌어와서 그걸 막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해도 그것을 틀어막는 존재들이 내 안에서 벌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이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냐?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게 밀려와요. 그러면 염려가 내게 밀려오고 걱정 근심이 밀려와요. 그러면 걱정 근심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차고 넘쳐서 아멘이세요? 내 안에 성령이 넘쳐나서 밀어내는 거지 두려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걱정거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야 그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이 에베이의 모든 실제적인 장면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저는 추경일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경일 목사는 뭐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교회 같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나를 깠어. 아이고 뭐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자꾸 이렇게만 생각 들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그게 그때도 교회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세우고 올리는 것은 뭘로 하죠? 뭐 요한전서 답을 말했어요. 예배당 세우는 건 돈으로 하죠. 예배당 짓고 세우는 건 돈으로 하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믿음이 발동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믿음이 발동 안 하면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그냥 어느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로 들리면 그때는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아, 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린다.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적을 모르면요. 자꾸 그 믿음하고 반대되는 거 선택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뭐 자꾸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믿어지는 사람만이 아멘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내 사건이 된다는 것으로 느껴져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사람이고 그저 스피커일 뿐입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일 뿐이지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갖추지 않으면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또 뭐 자꾸 이기적인 생각들 들어가고 자꾸 나는 딴 생각하게 되고 그거 자꾸 전염되고요 또 전염돼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있는 씨름이 아니라 악한 권세자와의 씨름입니다. 그 싸움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 못하면요 맨날 일주일 내내요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바쁘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 이거 생각해야 돼 저거 생각해야 돼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거 못 싸우면요 계속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좀 앞에 나누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가 뭐냐면 이큐먼트예요. 뭐냐면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귀와 싸우려면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도구를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대 붙이고 제가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의 띠가 내게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준영이도 있으니까 얘기하면은 그 운동의 스쿼트나 데드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유는 뭐예요?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면요 전신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운동들도 플러스가 되지만 실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허리에서 어떤 힘을 발휘해야 사람은 그 움직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띠를 띈다는 건 뭘로 띠를 띠라고 최초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띠가 내게 주어져야 마귀와 싸움이 시작될 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허리에 말씀이 강하게 동여져야 그 다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끔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저희 가끔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저한테 수년을 배웠던 친구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음만 봐요, 막 이러면서
근데 데려왔는데 믿음 빼고 다 받더라고. 믿음만 없고 나머지 다 완벽해. 막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 여러분,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허리를 띠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원리들 다 갖다 붙여놓고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말씀에 띠를 띄웠다. 아니요. 말씀에 띠를 띄운다는 건 내 허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허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존재, 내 자체, 내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나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어떤 세계관이 닥쳐오고 정말로 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야, 명예가 그렇게 중요해. 권세가 이렇게 중요해. 야, 이런 것들 막 해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마귀에게 계속 놀아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야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죠. 내 주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되지 않는데 무슨 힘이 납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막 말을 하면 그 얘기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들이 듣다 보면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세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라는 그 주권이 내게 세워져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저는 제가 영적 전투 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마귀의 계계 속에도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 말씀을 심어주는 이후부터 15일간 마귀랑 싸운 적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내 안에 심어주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게 가슴에 뛰듯이 막 벅차 오르면서 그 안에 갇혀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내게 벌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등대교회 성도로서의 그 자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살아. 이 얘기들이 내 안에서 밀고 나와야 그때부터 마귀의 싸움이, 마귀의 그 간사한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 뭐 없잖아. 너 가진 것도 없잖아. 할 수 없잖아. 너 안 되잖아. 너 뭐 이런데 뭘 누가 널 좋아해. 막 이렇게 옆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진리의 띠가 내 가운데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내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그 말씀들이 내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보여야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될 때 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들 들려지고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 이큐먼트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큐먼트는 어떤 그 무기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 방어구예요. 그렇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그 코스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코스로 공격할 때 그것에 대한 방어구를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오는 코스들마다. 제가 지난주에 의의 흉배는 너무 그 강렬하게 열심히 이야기해서 혹시 의의 흉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번에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진리의 띠가 내 안에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마귀는요 그 틈으로 공격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소속은 내내 살아온 당신의 경험입니까? 당신의 소속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입니까? 당신의 소속은 옆에 자랑할 돈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뻔한 얘기인데 이야기 드리면요, 목사로 살아가니까 여러 요소들이 존재해요. 근데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요소가 있냐면 정치적인 일들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과 물질의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일로 뭉친 사람들은요, 내가 정치적인 힘이 떨어지죠. 나이 들든 어쩌든 간에 정치적인 힘이 떨어지면 다 떠납니다.
돈 때문에 뭉친 사람은요, 돈 떨어지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함께한 사람들은 제일 오래 가요. 은혜의 공동체가 됐고 함께 말씀을 누렸고 함께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 가고 가장 오래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다 그거 아닙니까? 은혜로 함께 나눴던 사람들만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모였던 사람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함께한 사람들만 같이 대해지고 같이 봐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못 보면요, 자꾸 돈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적인 상황 때문에 만나요. 그런데 그거 외교적인 상황도요, 어느 자리에 힘 빠지면 다 없고요, 돈 때문에 그것도 다 없어요. 제가 뻔한 얘기지만은 저희 외삼촌이 SK그룹 상무였습니다. 근데 뭐 돌아가셨는데 아유 그때 엄청난 권력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가. 저는 그때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 갔다가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장례식장을. 왜냐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나중에 이거 집계해봤더니 6,800명인가 그 왔다 간 사람이,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나간 사람도 꽤 되고, 야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정작 그 외삼촌 돌아가실 때 보니까 사람 없어요. 그게 사람 방식이, 이분이 유명하니까 외할머니 그 돌아가셨을 때는 사람 꽉꽉 차잖아요. 그거 뭐 정말 화환이 뭐 감당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 뇌물 같은 돈만 찔른 사람만 해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사람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중심이 은혜를 따라 남기면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후에도 그 은혜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오래 가요. 돈이요, 정치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있으니까 힘 있어 보이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허리띠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나머지 것들이 보이지, 말씀으로 안 세워지면요, 그거 쫓아가다가 인생 다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가만 안 놔둬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중심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인기와 그런 것에 다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향해 공격하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까지는 했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하죠. 여러분, 유일한 이 방어구 중에 유일한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복음은 신발이래요. 어떤 얘기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죠. 여러분, 인도와 전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도는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그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전도자한테는 하나님의 큰 권세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마귀의 계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마귀가 다가올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나갑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갈 때요, 여러분에게 공격해 오려던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얼마나 그 얘기가 나갑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으로 시행한 그대로
내게 귀에 들리는 것이고 내 입으로 시행한 그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 분별이 있잖아요. 영을 분별하는 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장 많이 분별해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을 많이 시키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제일 기초적인 단위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 전체예요. 여러분,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저는요, 음란과 타락이 정말 싫고요. 여자 정말 싫어요.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여자 얘기를 한다. 그 사람 음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음란한 거죠.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한다. 결국은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먹는 거 얘기한다. 그 사람 속에는 맨날 뭐만 있어요? 먹는 것만 생각 속에 가득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돈이 어떻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이렇다 그러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피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가느냐, 내 영적인 실체가 누구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가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실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을 가지고 왜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밥 먹듯이 성경을 보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 신학생들마저도요, 성경보다요 신학 저서를 많이 봐. 그러면 그들이 설교할 때 뭐만 나와요? 그런 적, 그러할 적, 그러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듣는데 힘들죠.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신학 저서를 많이 보니까 뭐뭐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식하게 우리 전도사님은 저런 얘기한다, 우리 목사님 저런 얘기한다. 그렇게 안 듣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설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묻어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야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결국은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삶이면 마귀가 그 틈을 어떻게 탑니까? 결국은 내가 떠드는 그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내가 고민하면서 터놓고 하는 이야기의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피할 방법은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거죠? 말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남과 교류를 하며 교제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요, 저도 이렇게 말 안 하고 들어봐요. 그냥 솔직히 어쩔 때는 그냥 들어보고 있어요. 왜 들어보냐면 저분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결국 그게 자기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분 만나면 하루 종일 정치 얘기만 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정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또 어디 가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걸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요, 내 속에 찬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 미디어나 모든 것들 보면요, 맨날 두 가지 아닙니까? 연애 아니면 그 먹는 거, 그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TV 키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맨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관계된 PD들이나 작가들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먹는 게 뭐고 연애는 어떻게 하고 이것만 맨날 만드는 거예요, 방송 프로를. 어쩔 때는 너무 지겨워, 막 같은 것만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들 속에 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사니까. 그 말밖에 안 나오고 그 얘기밖에 안 나오고.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은요, 마귀의 계계를 피할 수 있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은 내 입에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흘러나오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공격을 피할 방법이라고요. 마귀가요, 여러분,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잘 찾듯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피할 방법은요, 내가 내 삶의 기도의 제목과 내 삶의 이야기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올 때 피할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정말 주권자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제가 막 예전에 전도사 때는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내가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진짜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닌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밤에 기도를 하면서 서다 보면 아닌 것들이 내 입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지. 옛날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내가 보니까 내 입에서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내 속에 꽉 찬 생각들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권하시면서 역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목회자들 모임인데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렬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들끓어서 나오는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입만 따발따발하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 결국 내 안에 가득 찬 채로 그것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튀어나온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실체죠. 뭐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다 그게 그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했다고 또 예배 이후에 말 너무 안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오는 그 이야기들 속에 그게 하나님의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마귀와 싸우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방식들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그 안에서 그 말씀들이 튀어나오는 거지. 내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세상 것들만 늘 듣고 세상의 미디어와 그 광폭한 그 모든 것들만 보고 살다가 딱 나오면 그 말이 튀어나옵니까? 안 나오죠. 들은 대로 나오죠. 한 대로 사라지고 한 대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들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치매 환자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의 치매 환자들 만나다 보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그 모습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 저분은 정말 신실하게 살았구나. 다 까먹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는 것을 잊지 않는 분도 있고요. 다 까먹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까먹고 나가는 분도 있고요. 아, 저분은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갈 때요, 이 영적 싸움들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하심 앞에 나아가야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예배당 속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전 아주 오래전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 예배당 와서도요, 아, 누가 저기 앉았구나, 뭐 저 말 하는구나, 누구 왔네 안 왔네, 이것만 생각하다 끝나요. 예배 와서도 마저도 그래요. 방패래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방패를 삼으래요. 이거 방패 안 삼으면요, 마귀가 그걸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아유 시간 때우러 왔다, 이런 시간들로 되어지는 것과 그 아닌 차이가요, 내가 믿음으로 방패를 삼느냐 안 삼느냐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리느냐, 내가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시간으로 드려지느냐, 아니면 아유 그냥 왔으니까 시간 때우고 내가 이래야 뭐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혼 안 나고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냥 그런 시간으로 지내려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방패로 못 삼으면요, 마귀가요 그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물과 헌신과 헌금과 그 모든 자리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과 그냥 내가
정말 아이고 여기 뭐 이러니까 내 체면이 있지 이 정도는 내야지 뭐 이런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과 여러분 계산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예전에 어릴 때 고등부 교사할 때 약간 좀 당돌한 그런 교사였어요. 청년 교사 때.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때 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헌금 시간 이렇게 헌금 한 돌고 바구니 돌고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1,000원짜리 내렸는데 10,000원짜리 돼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해줬죠. 아니요 하나님 1,000원짜리 받았어요. 하나님 1,000원짜리 받았지 10,000원짜리 안 받았어. 하나님 1,000원짜리 받았어. 사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거 아니면요 믿음의 영역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50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나이에 있는 목사가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하고 저 이야기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믿음으로 방패를 삼지 않으면요 마귀는요 저 앞에 나이 50 가까이 되는 목사가 앞에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추경인이라는 사람이 저희 앞에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해 나가며 오늘 나를 만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바라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치유할 자 치유하시고 만질 자 만지시고 고칠 자 고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줘야지 믿음의 방패로 살아가는 거지.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제일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아까운 시간 이 주일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 이거 자체부터 시작해서요. 내 노는 시간 뺏었어부터 시작해서요. 바쁜데 여기까지 왔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가끔 목사가 콩까지 내. 이거까지 해서요. 아니 돈도 내라네. 아이고 뭐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우리 삶을 통치해 나가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예배라고 돼야 그때부터 이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세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그 은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믿음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이거 간다고 뭐 달라져? 이거부터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신령한 것들이 신령한 것으로 보이고요. 육체인 것들이 육체인 것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마귀의 계계를 바라보는 눈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적 전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마귀는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설교는 다 못 듣게 만들어요. 졸게 만들든지 못 듣게 만들어요.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한 설교가 있어요. 제 설교 중에 그거는 마귀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설교가 있거든요. 그거는요, 진짜 한 반 자요 막. 제가 하는 설교에 자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건 묘하게 다 자요. 근데 그거는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거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도 살아야지 저렇게도 살아야지 불분명하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영역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저건 마귀의 생각이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요. 저것은 그것들이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양날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다 보니까 그 말씀이 기준점이 되면 그 안에서 마귀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구분되어지면서요 믿음의 영역들로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막 졸리고 막 하는 그런 모든 것들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밀려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가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막 잡념들이 나를 에워싸거든요. 왜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영역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내 영의 실체이고요. 그리고요 내 안에 차고 있는 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막 쌍욕을 한다. 그 사람들 속에는 그 욕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속에 그 분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툭 건을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저하고 상담하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제가요 운전하면서 성질 다 버렸어요. 막 이러거든요. 아니요 성질이 안 좋았는데 운전하다가 티가 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질이 원래 안 좋았어요. 운전을 하니까 티가 난 거지. 그게 무슨 운전하면 성질이 다 버려. 원래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모르고 살았던 거지. 근데 그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성질이 나오는 거지. 그걸 실체가 인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찔러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역과 마귀의 영역이 구분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악한 권세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이고요. 말씀이 그 내 삶의 중심이 아니니까 다른 것들이 더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틈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의 영역이 없으니까 자꾸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로 구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지고요. 보여지는 그 자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